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은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고 또 오늘 본문도 신학자들이 매우 난해한 구절로 생각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당혹스러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들어갈 것은 이와 같은 당혹스러운 말씀은 마치 호루라기를 불듯이 제자들에게 어텐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이렇게 또 반전의 반전으로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청지기는 종과는 좀 다릅니다. 어디에 보면 종을 다스리는 종이다 그랬는데 이 종은 그냥 주인의 말에 100%
하라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좀 다릅니다. 좀 자기의 선택권이나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인에게 일일이 재가를 맡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판단해서 여기에 투자도 해보고 저기에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자, 이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재산을 맡긴 거 이걸 가지고 좀 허투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함부로 자기 재산 양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주인이 그에게 해직 통보를 내린 거예요. 2절 말씀,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랬어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앞길이 막만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 그는 묘책을 냅니다. 어떤 묘책이냐면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아마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 문서도 자신이 작성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건 자기가 이제 직장 잃고 나가면 이들이 나를 그저 무시하진 않겠지, 나를 맞아주겠지 하는 묘책을 내게 됩니다. 3절 말씀,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 청지기직분을 뺏으려 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나지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를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 하겠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는 당신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야 했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그랬어요. 못된 짓이죠. 자기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충격인 것은 그 주인의 반응이에요. 이걸 한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8절 말씀에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랬어요. 아니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겨놨더니 탕진했어요. 이제 해고 통지를 했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 주인의 재산을 멋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거푸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해석도 참 어려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인의 재물을 탕진하고 멋대로 사용하고 멋대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한 것을 이거를 옳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을까? 결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물질의 사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칭찬한 내용을 다시 보시면 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멋대로 탕감해 준 거 이 물질의 그 많고 적음으로 해서는 잘못이지만 그가 잘못돼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아주 칭찬받을 만하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의 모습들이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참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그의 지혜, 어떤 지혜를 칭찬하고 있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먼저 이 청지기는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바로 인지해서 잘못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무식한 것 중에 무식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깨달은 것을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너 해고야. 그럴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달란트 묻어둔 비유처럼 내가 주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칭찬하고 있어요. 죄 지은 것 잘못이지만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받은 지혜는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겨진 재산을 운영하는 것, 이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지멋대로 주물럭거렸단 말이에요. 멋대로 사용했는데 이 청지기가 몰랐던 것이 뭐예요? 세마하자는 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제서야 세마작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칭찬받을 만할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시간도 자기 것, 재산도 자기 것, 그저 젊음도 자기 것, 건강도 자기 것, 다 여기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옵니다. 자, 와서 나랑 세마자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코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도 영원하지 않으며 내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내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욘드 넘어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뭐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부자 농부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저 풍년이 되니까 그냥 곡간을 막 넓게 지어가지고 야 이제 편히 놀고 먹자 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네 영혼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네 재산 무엇이 되겠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마저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입으로는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입으로는 내가 이제 생명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걸 입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은 신앙인인데 실천하는 것을 보면 무신론자예요.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있고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고요, 권사, 집사님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하나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는 그런데 행동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기 청지가 칭찬받은 것은 처음에는 영원할 것처럼 알다가 새 맞아 그러니까 번쩍 깨닫고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미래를 예비한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지혜.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잘 선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은 물질을 잘 정리함으로써 정리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잠깐의 시간에 그 물질로 섬기며 선을 베푸는데 사용했다는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이 청지기가 잘 나갈 때는 아마 함부로 사람들에게 막 거들먹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갑자기 빚을 탕감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우러러볼 때 그 청지기 주인은 또 왜 우러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간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쓴 건 잘못이지만 지혜롭게 행동했다. 너도 칭찬받고 나도 칭찬받게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요.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이 시간도 물질도 권력도 권한도 여러분 선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배를 채우는데 선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 자기 그저 빼돌려가지고 자기 거 삼으려고 문서 조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는데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조작했다는 것은 죄예요. 하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조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짧은 시간에 오히려 베푸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데 우리의 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죄를 좀 훔쳐온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재산, 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는 건 베풀으라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봉사할 기회를, 헌신할 기회를, 희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음. 바로 이 청지가 칭찬받은 까닭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기회가 오더라도 섬김과 봉사의 기회가 오더라도 그 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이렇게 잘 감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몇 배 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거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봉사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헌신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희생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오늘 또 놓치지 말고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예수를 비웃는 분은 없습니까? 그 좋은 말인데요. 그거 다 목사님, 그거 다 성경 말씀 좋은 말인데요. 그게 되나요? 비웃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 비웃었어요. 자, 이들의 비웃음은 이 청지 같은 지혜로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로 믿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지만 이 말씀에 비웃고 그 좋은 말입니다 하고 비웃는 사람은 곧 멸망한 자식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혐오스럽다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은 결코 빠질 수 없고 변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이해되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내용이지만 이런 충격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전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어떤 지혜예요? 자기의 잘못을 십자가 밑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영원한 생명을 대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섬김의 기회 또는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를 잃지 않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저희 모두도 늘 십자가 밑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내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청지기론을 배울 때마다 늘 듣는 말씀 아니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그저 잠깐 맡겨 놓으신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잠깐 맡겨 놓으신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깐 맡겨 놓은 것 잘 선용해야 돼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